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일어날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딱 적당히를 원해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믿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혹은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뭐 친구로부터 적당히 믿자. 적당히. 시간도 적당히, 마음도 적당히, 에너지도 적당히 투여하는 적당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중도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방금 제가 제일 먼저 선포한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뒤로 물러나 멸망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흐름이 있어요. 계곡이 물이 차면 굉장히 빠르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계곡은 좋은 어떤 놀이 공간이고 가족들이 휴양하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가 조금만 와서 거세면 사람들이 쉽게 계곡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살의 흐름이 생각보다 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적당히 우리는 중도로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뒤로 가 있어. 정신을 차려보면요 저기 끝에 가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이 세찬 강물에서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물고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물살을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적당히 믿음 가지고 이 중간을 그냥 이 평소의 것을 유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어떤 이 유혹과 정보와 이 흐름들 앞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과 더 가까워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가요 열심히 겨우 헤엄쳐야 그 자리에 있거나 물살을 거슬러서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헤엄쳐야 거꾸로 갈 수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인생의 이 중요한 생애 주기마다 우리에게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아기엔 열심히 먹고 자라고 놀아야겠죠. 요즘은 유아기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벌써 저 3-4살 또래 애들인데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은 막 눈높이 시키고 막 구몬 시키고 막 교육을 엄청 시켜요. 막 학습지를 해요. 어린 애들이. 어릴 때 건강히 잘 자라면은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많은 어떤 학습에 대한 요구들을 받으면 또 아이들이 잘합니다. 청소년기는 입시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는 때죠. 그리고 청년기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일이나 취업입니다. 결혼도 있겠죠. 장년기에는요 자녀 양육이나 교육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중년기, 노년기에는요 건강이란 이슈가 대두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각각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의 주요한 것들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관심사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지는 관심사들을 들여다보면 청년기에는 대부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딪혀 너무 힘드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마음이 어렵고 괴롭다 보니까 어떤 평안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장년기에는요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들 또 그런 것들을 구하는 메시지를 쫓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중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성령 충만, 어떤 영적 성장 그런 것을 바란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비진리의 메시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중심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모르게 보면은 중심축이 어느새 세상적 기준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을 회복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지를 회복할 수 있나? 여러분 한때 내가 신앙이 뜨거웠으면 한때 내가 믿음이 성숙했으면 이게 될까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더라도요 한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면 어떠한 기술을 익히더라도 하나의 악기를 익히더라도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신앙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노출 빈도랑 시간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적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묵상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분이든 30분이든 혹은 1시간이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그 충분한 묵상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책 한 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 읽으려면 유튜브로 먼저 찾아봐요. 무슨 내용인가. 30분짜리로 봅니다. 드라마도요. 이제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보기 전에 유튜브 요약본을 보고 이 드라마를 내가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죠. 여러분 책 한 권이 유튜브 30분이 되고 이제는 쇼츠 1분이 돼버렸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1분에 많은 정보들, 하이라이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요. 기승전결을 못 견뎌요. 이게 이 앞에 내용이 적층이 돼야 뒤후에 내용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뭔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그 결론 내용을 확인하고 그게 자극적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좀 봐줄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왜 은혜를 받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왜 변화를 경험하죠? 우선순위를 쏟습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기다리고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방금 예배했는데 예배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보이진 대상에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비생산적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토록 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가져오는 순간이에요. 내 삶의 질서, 틀어진 질서들, 세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휩쓸린 그 질서들을요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에 시간 쏟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 쏟는 거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담대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죠. 이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잡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식사 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직전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창 시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시간엔 다 졸아도 시험 전 수업 시간엔 깨야 돼요. 왜? 선생님은 우리가 시험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우리가 시험을 못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인 친구들도 생기고 하니까 알았어요. 평균이 너무 낮으면 선생님들이 큰일 나요. 못 가르치게 되거든요. 문제의 적정 난이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성적이 낮으면 선생님도 곤란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힌트를 좀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시지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개구리가 비 오면 울잖아요. 왜 우는지 아시죠? 왜 울죠?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원래 청개구리가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언덕으로 가면 이제 강으로 가고 막 너무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이제 산에 묻어야 되는데 산에 묻으라 그러면 강에 묻을까 봐. 강에 묻어라 했는데 청개구리가 유언이라서 마지막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강에 묻고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갈까 봐 운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과학적으로는 개구리가 피부로 숨을 쉬는데 이제 습기가 많으면 숨쉬기가 쉬워서 경쾌해서 기분 좋아서 노래를 많이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 직전의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근데 뭘 하시냐면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왜 발을 닦으심으로 15절에 섬김의 본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시는데 왜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을까? 다른 모양으로도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모양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발을 닦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건요. 이미 이들은 발을 씻어서 발이 깨끗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발을 안 씻어서 발이 더러운 상태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풍습은요. 초대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발을 닦았어야 됐어요. 이들에겐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요, 먼저 집에서 깨끗이 목욕을 해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집에 갑니다. 근데 잔치집 가는 동안 발은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 들어가면요, 이제 고귀한 손님이 왔을 땐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외출하고 들어오면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그래서 그 하인 중에서도 낮은 계급의 하인이 발을 씻는 일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을 씻는 문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발 닦으셨어요? 안 닦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양말을 신고 또 운동화를 신고 또 길에는 다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 때문에 사실 흙먼지가 발에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아요. 발을 우리는 사실 뭐 아침에 자기 전에 이렇게 씻을 수 있지만 샤워하면 씻을 수 있지만 발을 그렇게 막 남의 집에 가서 발 닦고 이러면 조금 여름에 발냄새 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님도 약간 친구 집에 놀러서 발 좀 닦을게 이게 약간 센스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발 닦는 문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손 닦는 문화가 정착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손 안 닦았을걸요? 이렇게까지 손 닦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잠깐 뭐만 해도 손 닦고 어디 갔다 와도 손 닦고 손 닦는 게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공중 화장실 가면 손세정제 없었어요. 비누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지금은 비누 손세정제 없는 화장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손 닦는 게 우리 안에 문화로 많이 정착을 했죠. 저희 집에 이제 티니핑 손 닦는 기계 자동 손세정제가 생겼더니 이제 딸이 손을 씻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엔 막 억지로 씻었다면 지금은 티니핑 이러면서 가서 막 손을 닦는데 손만 닦아야 되는데 막 여기까지 다 닦아.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이제 당연한 걸로 자리 잡았듯이 이들에겐 사실 발 닦는 게 그만큼 당연한 거였다는 거. 어떤 잔치집에 초대되어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갈 때 발을 닦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러면 와서 발을 닦았을까요? 문화니까. 당연하니까. 발을 닦았으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냥 깨끗한 발을 또 씻어주는 퍼포먼스를 하신 걸까요? 깨끗한 발을 왜 또 씻어줬을까 예수님은? 행위 예술이야? 이렇게 발을 닦는 것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겨라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을까? 닦은 발을 또 닦아주는데? 발을 닦았을까요? 왜 안 닦았으면 왜 안 닦았을까? 제자들이 급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배가 심하게 고팠으면 밥 먹느라고 발을 안 닦았을까요?
이들이 안식일에도 배고프니까 그냥 길 가다가 밀 이삭 따먹어가지고 논란이 되잖아요. 논쟁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안식일 그 왜 따먹냐 해서 막 싸움이 되는데, 이들이 어떤 너무 배고픈 본능에 빠르게 반응해서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발 닦는 거 잊어버리고 더러운 발로 밥을 먹었을까요? 그럼 지금이야 사실 교회에서 세족식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싫어요. 성도님들이 세족식 한다 그러면. 세족식 한다 그러면 발을 닦아주는 건데 전날 밤부터 발을 계속 닦아요. 아주 그냥 막 발톱도 관리하고 발톱 빗긴 때도 빼고 막 각질 제거까지 하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말을 새 양말을 신고, 그리고 교회 오십니다. 세족식 해야 되면. 그래서 양말을 딱 벗으면 아무리 발을 씻어도 구성물이 나오지 않아. 깨끗한 물이. 그렇게 요즘은. 그래서 만약에 예고하지 않고 세족식 한다, 그러면요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 오늘 여러분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족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진짜 다 도망가실 거예요. 싫어. 무슨 갑자기 세족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특별한 세족식, 교회에서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딱 특정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그냥 발을 흔하게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찬 자리에 뭐가 있어요? 대야랑 수건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세족식 이벤트를 하려고 대야랑 수건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원래 대야랑 수건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이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에 그냥 진짜로 어떤 퍼포먼스로 깨끗한 발을 다시 씻어주는 퍼포먼스를 행하신 게 아니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은 왜 발을 안 닦았을까? 왜 발이 더러운 상태로 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참여하고 밥을 먹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죽으러 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이르십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거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얘기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제 여리고 지나서 나귀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세 번째로 이루시는데, 죽음과 부활을 그 세 번째 말한 이후로 직후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 끼고 등장해서 어머니가 하나는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앉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다스릴 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들 앉혀주세요라고 로비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몹시 분개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개함이, 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너 겸손히 낮아져 섬길 생각을 해야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서야지.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 수 있어? 이런 분개함이 아니었어. 오른편 왼편 그 내 건데 네가 뭐라고, 네가 어떤 걸 막 그러면서 그런 분개함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큰 사람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첫째가 되려거든 종이 되라. 나도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누가 높아지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랑 달랐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걸 꿈꾸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봤더니 이분이 될 것 같은 거야. 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 속에 사람들이 기대 앞에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같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분이 구원하시겠구나. 이분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바라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소망으로 부푼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예수 왕 되시면 좋지. 예수 왕 되셔서 다스리시면 좋지. 근데 이들의 이슈는 뭐냐면, 그럼 오른쪽에 누가 올 건데? 그럼 왼쪽에 누가 앉을 건데? 이 우의정, 이 좌의정 누가 할 거냐? 이게 최대 이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들도요, 이 3명 이상의 그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센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센터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센터에 설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대부분 이제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소녀시대 센터에 누가 서요? 당연히 유나가 서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뭐야? 센터 옆에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설 거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예민하고 중요한 이슈예요. 그 유나 옆에 티파니가 쓸 거냐 태연이 쓸 거냐 누가 서야 맞냐는 거예요. 그거에 2인자 3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센터는 타고난 피지컬이 다르니까 정해져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정해져 있거든. 그거는 당연해. 그거는 모두가 동의해. 근데 이들이 혼란스럽고 이들이 다퉜던 이슈는 뭐예요? 그럼 2인자 3인자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이 12제자랑 모여서 13명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어요. 종이 없잖아. 노예가 없잖아. 그럼 발을 씻을 거면 대야랑 수건은 13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야랑 수건이 한정적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 키를 잡고 이 발 닦는 거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이 섬김의 키를 잡고 사람들이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13명 중에? 예수님 빼고 12제자 중에? 누가 해야 돼요? 그들도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나이가 좀 있는 제자가 있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제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 중에 먼저 따른 제자가 있고 나중에 따른 제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혹은 좀 나이가 어린 제자가 주도적으로 대야랑 수건 들고 다니면서 같이 발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먼저 나섰다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도 그들 안에 어떤 서열들이 낮은 서열로 각인되거나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구도 결단코 내가 먼저 발을 씻는데 나서서 그 섬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제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이토록 이거 섬기기 싫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 보통 제자들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탁월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알고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나도 걷겠노라 물론 바다에 빠졌지만 예수님 붙잡고 바다 위를 걸었던 인간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대단한 믿음의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요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마테오 세리였다가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따르심에 극적으로 예수님 따르면서요 인생을 180도 바꿨습니다. 바달로메는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대답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보았다 하면서요 극적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이요 믿음 없어 연약해 할 게 아니라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강력한 이들 각각의 인생의 스토리, 간증, 체험, 영적 경험, 사역 연륜 다 있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은요. 이 발 닦아주기 힘들었던 이 서로 눈치 보고 높아지려 했던 이 영역은요. 사실 정말 훈련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아웃풋은요. 금방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 2, 3년 금방 우리가 집중해서 훈련하면요. 말씀 나누는 거, 예배 여러 가지들이요. 기도 인도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금방 훈련돼서 아웃풋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애 키워보면 3년이면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게 3년이면 사역 잘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로 3년 살았어요. 그럴듯하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럴듯하게 여러 모양들로 이렇게 보이기에는 멋져 보이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들 안에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들 이들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 높아지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가 잘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세상 성공 바라는 거 아니야. 세상 성공 내 소망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어 하고 우리가 헌신된 제자도의 삶을 살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그룹 안에서도요, 서로 높아지려고 긴장하고 견제하고 싸우고, 사역하면서도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교회 안에서요 기싸움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갈등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높아질까, 누가 낮아지면 안 되니, 그런 경계와 긴장 상태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데요, 이들 안에는요, 예수님 저 사랑하면 오른쪽 쳐주세요, 예수님 저 사랑하면 저 왼쪽 자리에 앉혀주세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과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나를 다시 씻어달라고 해요? 베드로 안 해요? 더 사랑받고자 하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귀한 어떤 순수한 열정도 있었지만요, 좀 과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정을요 경쟁적으로 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건요, 그냥 흙먼지 묻은 더러운 발, 그냥 깨끗이 씻고 왔지만 그 오는 길에 더러운 먼지가 묻은 그 발을, 단순히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도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역의 모양들을 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낮아질 수 없고 여전히 내가 최고가 되고 높아져야 하는 그 마음의 오만과 고집으로 뒤엉킨 그 죄성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오병이 할 수 있어요? 신유 기적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아픈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신유와 기적의 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탁월하게 전할 수 있어요? 평생 말씀 봐도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평생 말씀만 연구해도 예수님처럼 탁월하게 말씀 못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 이거 유일하게 발 닦아주는 세족씨, 이거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갑이 되려고 해요. 다들 편안한 걸 하려고 해요. 다들 쉽게 하려고 해요. 대놓고 갑질이 아니더라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대놓고 막 나쁜 갑질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갑으로 살고 싶어, 끌리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자발적 의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낮아진다는 거,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탁월함이고 차별성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최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노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노예들이 복음을 못 듣고 복음에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이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시에 서인도 제도에 여러 섬들이 있었는데 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매년 노예를 수입해 봤어요. 근데 그 수입한 노예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일하는데, 일 시키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노예들을 교도소에 가두고 전도자와 목회자들이 노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복음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 섬에 사람들이 방문하더라도 별채에 머물게 하면서 노예와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이 노예들의 존재를 알고 나서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한 방법은 노예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우리를 노예로 팔아달라고 했어요. 노예로 팔려서 배에 타서 노예선에 타서 오니까 당시 흑인 노예들이 와야 되는데 농장주들이 적잖이 당황한 거예요. 백인 노예들이 왔어. 너무 깜짝 놀란 거, 자기 같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허름한 거처에서 노예들과 함께 날마다 힘들게 일하고 저녁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17년 만에요 2,000명의 신자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인도는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였어요. 윌리엄 캐리가 초기 인도 선교 실패하고 완전히 낙심했을 때 이 공동체에 방문해서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새신자반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새신자반을 섬기다 보면 이게 진짜로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내가 가진 이 작은 재정 중에 또 많은 재정을 투여하고, 내가 가진 이 겨우 시간 낸 것들을 쏟고, 내가 가진 이 많지 않은 것들을 그나마 다 쏟아도요 어떤 그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사실 당연하게 여길 뿐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역이 사실은 거의 새신자반이에요.
물론 이제 평행 이동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그 섬김에 감사할 수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온 분들은요 그 새신자반에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쏟았던 어떤 시간들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 오지 않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연락하는데 답장 안 오면 그 관계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간증 중에 그 여러분 정철 어학원 아세요? 그 거기에 그 아드님이 정하경 대표님이 그 정철 그 부모님을 전도한 간증을 되게 좋아해요. 그 정철 여러분 정철은 저희 시대면 다 아셔야 되는 그 영어 교육의 최강자셨던 분이에요. 지금 많은 다른 영어 교육이 생겼지만 근데 그분이 도교셨는데 그 아드님이 영국에 가서 유학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입대 전에 집에 잠깐 머물면서 그때 군입대가 좀 밀려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딱 얘기를 꺼냈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저 거칠게 전한 거죠.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지옥 가시면 안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지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평생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런 심한 욕은 이런 수치스러운 욕은 처음 먹었다 해서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대요. 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누가 너를 보고 예수 화내고 분노하고 해야 사실 되게 그 정도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방에서 딱 울고 나와서 식탁에 다시 앉으면서 엄마를 안아줬대. 그리고 아빠를 안아주고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그 후로 1년 동안 매일 어머니 밥 차리는 거 도와드리고 매일 집 청소하고 1년 만에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지 못할 굳이 가지 않을 그런 어떤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튀니지에서 올해 초에 갔다 와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나는 영혼은 마지막 날 저희를 4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던 택시 기사예요. 그분은 우리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4시간을 우리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날이 우리 팀원들 중에 마지막 날인 팀원들도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싶잖아요. 다들 좋은 시간으로 잘 보내고 싶은데 그분이 온다 하면서 4시간 가까이 우리를 카페에서 그냥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니 그러면 대답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정리하고 갈 텐데 가고 있어. 택시기사라 자차가 있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 기다려줘 하면서 그 마지막 날 4시간을 카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분노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싫은 말도 못해요. 한국이라면 그냥 거절하고 그냥 이제 안 만나. 그냥 끝. 이 영혼은 끝이 할 수 있는데 도저히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팀원들이 잘 알지도 못한 그 형제를 그냥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 우리 팀원들이 마지막 팀원들이 떠났을 때 그 형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연락해서 그 형제를 만나서 팀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이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하시다 일어나시냐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신다고 해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지금 많이 먹어둬야 벳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후로 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식사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 시간들 이후에 어떤 교제와 나눔들을 하실 수도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 가운데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고 발과 수건을 닦아주십니다. 무릎 꿇고 닦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자기를 팔아버릴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얘는 배신하니까 대충 씻고 넘어갔을까? 아니면 물론 그냥 한번 끼얹고 넘어갔을까요? 너 연약해서 배신하겠지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너 연약해서 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이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직후에, 이 사건 직후에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품어줘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 지체들이에요. 나를 버리고 도망갈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외면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왜 그 본을 보이셨어? 너희가 나중에 하라고.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아셨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을 넘어서 그들이 회복될 것까지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닦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아무도 겉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할 만한 사랑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요, 사랑할 말만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만, 말통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범주 안에서만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파당들이 생기고 여러 이제 어떤 그룹들 안에 그런 그룹들이 고착화되면서 새신자가 적응 못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헌신된 자들로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 우리 내 팔이 안으로 닿는 이 범위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도저히 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우리에 기도했지만 레바논 남부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였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언제 공습이 떨어질지 몰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곧 50만 명의 난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대부분은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요, 복음을 선택하지 않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네팔에 다녀왔는데 네팔에 가니까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갔다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보고 예배 때 저희 같이 갔던 팀원의 친구가 네팔인이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팔 보고 예배 때 네팔 네팔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나중에 이렇게 건너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네팔에서 네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칼침 맞는데요. 스님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팔은 지금 개종금지법이 있어서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 그룹이 있지만 그들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스님들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을 길과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걸 전해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사복음, 다른 공간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떡을 나누고 이거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라, 내 언약의 피다라는 성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성찬의 내용을 빼고 세족식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찬의 기록들이 이미 복음서에 쓰여진 걸 보면서 요한은 발을 씻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특별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 오만과 고집으로 뒤엉킨 그 죄성의 발, 그 거로운 발을 씻어주신 그 나의 정리되지 않은 내면, 내가 겉으로는 제자로 살고 겉으로는 제자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내 안에 이 정리되지 않은 이 더러운 내면의 그 연약한 죄성을 만지신, 그것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더러운 연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겉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질 수 있고 겉으로는 어떤 모양들, 사역의 모양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정리되지 않은 내면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내면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여전히 세상적 패러다임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서는 높아지는 주제였지만 우리 안에 다 다른 주제들 앞에 예수님과 다른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꾸시는 꿈과 다른 꿈을 꾸는 우리 안에 이 무질서한 오만과 고집으로 점철된 그 더러운 발을요, 예수님 우리 이 시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그 내면을, 우리 정리되지 않은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기꺼이 낮은 자리로,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이 섬김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내가 기브앤테이크 할 수, 내가 어떤 섬기면요, 우리가 섬기면, 교회에서 섬기고 뭘 섬기면요, 어떤 그 이후로 주어지는 반응을 기대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칭찬을 기대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열매를 기대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기대해요. 근데 그 보상이 어떤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어떤 일이나 취업이나 건강이나 여러 결혼이나 여러 그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보상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씻어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더러운 내면과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우리의 그 더러운 내면, 우리 그 더러움을 만지시는 가장 추악한 그 고집으로 어울러진 그 발을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섬김이 우리에게 당장의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이 어떤 사역함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낮은 자리 가운데, 기꺼이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 다른 사람 앞에 차마 보여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과 죄성, 우리 안에 이 고망과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그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만지시는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사역자로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성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 곳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아간 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눈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며 우리로 또 기꺼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잘 포장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잘 포장하여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예수님 누리실 수 있는 그 마지막 권한과 권리의 순간에서까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으시며 겉옷을 벗으시고 하나님, 우리 죄성과 오만으로 얼룩진이 발을 씻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섬김을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잘 포장되어 감추어졌던 하나님 좋은 포장대로 잘 감싸서 그럴듯해 보였던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연약함과 죄성,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고집들,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며 인정받고자 했던 마음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칭찬과 높아짐을 바랬던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닦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사랑으로
삼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아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질 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 대화와 수건을 챙겨와 기꺼이 낮은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주여 시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로 서게 하십시오. 사카라라르 사카라라르 사카라야 바바야스 야라사바야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사카리리리리 야라야 바바야스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사카리리리리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사카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스 기리리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서야 하는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아져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지점을 주님 조명하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속한 곳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 가운데 서야 하는 그 순종의 지점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지점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위에 기꺼이 무릎 꿇어야 하는 지점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지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지점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지점 하나님 우리가 닦아줘야 하는 그 죄성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